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절만 찾아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아주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창문이다. 창문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또 모른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와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이제 분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이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떤 은사처럼 기도만 하면 또는 딱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어떤 그런 은사, 능력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딱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고 옳다고 여기는구나라고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내 뜻대로 환경대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변화돼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가 변화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행할 때 일이 잘 되거든요. 뭔가 좋은 은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알고 또 반대로 어떤 선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 계시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 또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오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오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른 분별, 바른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행복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해야 의미 있고 보람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알고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대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고 편하고 쉬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림을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능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기도하고 선택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네요. 어떤 결과만을 보고 내가 느끼는,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유익된 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불편하고 고달프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결정을 했을 때 그 길로 갈 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아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구약의 요셉의 삶도 보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가는 그런 힘든 고난의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알아요.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라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알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형들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셉 자신에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아마 원망도 하고 한탄도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요셉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죠. 그 힘든 그 하루하루가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세상의 좋은 모양, 나에게 좋은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판단하지 마시고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그렇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가 있지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다 우리 일상을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직장을 가야 되냐 저 직장을 가야 되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또는 기도에 나타나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해라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르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선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에. 아까 말씀드린 요셉의 경우처럼 죄수로 감옥에 가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선택.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안전하고 또 성공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할 때 마냥 기도만 하고 바른 선택을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선택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둔다면 그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 바울 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되겠다 벼르고 있는데 오순절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 바울이 무슨 말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걸 불보듯이 뻔하니까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가지 마라. 가면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요. 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더니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서 또 가지 말라고 그래. 가면 너 힘들다, 어렵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자,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지 말라 그래요. 성령도 가지 말라 그래요. 선지자,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 가지 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가요, 안 가요? 가요. 갔더니만 마치 말대로 잡혀서 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랬으면 바울은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했다는 언급은 없어요. 오히려 불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로마까지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여러분, 바로 이런 헷갈리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 오해, 선택, 갈 거냐 말 거냐, 그 선택,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뭘 얘기하냐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간다고 선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갈 거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안 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중에 갈 거야. 이런 선택과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든 안 가든 그것이 상관이 없고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선택에 집중합니다. 입시할 때나 취업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결정을 하고 나서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했어.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많은 미혹과 시험과 어떤 마귀 사탄과 아가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작은 여우들이 회방을 하는 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목적에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지 어떤 선택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과 다른 그런 선택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해라 하는데 미워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도 안 되고 이웃을 섬겨라 했는데 이웃 것을 빼앗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지요.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또 성경적인 어떤 기준의 선택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신앙 양심에 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으냐 그러냐 어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의 문제를 예를 들면요.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C라는 직장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목적이 뭐냐 하면 월급 많이 주고 돈 많이 벌고 뭐 좀 더 편하고 뭐 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선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의도에 두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A, B, C, D 이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결정할 때 고민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선택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정 장애 병이 걸려요. 선택 장애. 왜? 두렵거든요. 잘못 선택할까 봐. 그 결정 장애 속에는요, 결국은 뭐가 있냐?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질까 봐, 손해 날까 봐, 안 좋은 일을 생길까 봐.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위주거든요.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거야, 이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단 나 손해 나면 안 돼, 어려워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정도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된다. 어떤 일이나 선택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행해야 된다. 물론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서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가세요. 행하세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에 합당한 죄 짓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데 분명하지 않다면 그냥 맡기고 행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보고 가는 그런 신앙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흔적이나 증거를 확인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참 좋지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아무런 보장 없이 네가 한번 해봐. 그럴 때 우리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런 찬송처럼 그냥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그 삶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첫 번째 고비는 이제 갈대 상자에 이제 태워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게 첫 번째 고비였다면, 두 번째 고비는 왕자로 있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못 참아서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 때문에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에 도망자가 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살인하려고 작정은 안 했겠지만 어떤 그 싸움에 개입을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순전히
모세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것도 모세가 결정한 거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결과를 놓고 쭉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광야의 어떤 그런 생존법을 익힘으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의 지도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인할 때는 모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걸 통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데 살인하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로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살인자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서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뭐 이렇게 자기 논리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죠. 선인과 악인,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고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살인은 자기의 선택이에요. 광야로 도망가는 것도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선한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선택할 때 항상 정답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백발백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이면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뭐 50점 인생 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선택이 정답이 아니라 틀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 하나님이 나중에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뭐가 정답일까? 그거 고르는 거에 고르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고르다가 인생 보내지 말고요. 그냥 모를 때는 신앙 양심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가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을 위해서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열심히 사십시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의 실수를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세도 허물 많은 사람이고 문제 많은 사람이고 모세만이 아니라 다윗, 아브라함 모든 사람이 다 문제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선택을 하려고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게 신앙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 마치 그것이 어떤 믿음의 각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각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보험사에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주어지면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이제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항상 정답을 맞추면서 좋은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그런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삶을 보더라도 올해가 제가 딱 60년을 살았습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60년을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시작한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 인생에 AD와 DC가 나눠지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뭔가 결정한 게 없어요. 선택한 게 없이 가정 환경, 여건, 상황에 그냥 동조해서 그냥 순적하게 그냥 흘러가는 삶이었습니다. 시골에 태어나서 도시로 나오는 것도 부모님이 결정한 거고, 또 도시에서 더 큰 도시인 서울로 온 것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 형님이 결정을 했어요. 왜? 대학교가 서울로 되다 보니까 새 집 살려면 안 된다 해서 그냥 내 의도 없이 서울로 오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것도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가야지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누님이 미국 와서 이제 제가 막둥이니까 이제 마지막 미국 와서 공부 한번 해볼래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고민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을 걸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해볼까. 그래서 별로 내 인생에 뭐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다 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진로를 바꿔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결정한 거예요. 또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예요. 개척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예요. 누구한테 의논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집안 사람도 가족들도 별로 다 반대하니까 의논을 못하고, 뭐 저희 집안에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제일 높은 지위가 집사였어요. 저희 누님 다 성도들이니까 뭐 의논할 사람이 없고 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개척하는 것도 그리고 한국 나오는 것도, 한국에서 또 개척하는 것도 누구한테 의논하지 않고 다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 중에는 좋은 결정도 있고 안 좋은 결정도 있었어요. 좋은 결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반면에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혼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맨 땅에 헤딩한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돌받치더라고요. 어떤 때는 바위에다가 헤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요, 그 모든 결정을 할 때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좀 더 내가 편안한 삶, 돈 많이 버는 삶, 성공하는 삶, 세상적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목표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이 잘한 결정도 있고 안 좋은 결정도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와서 보니까 뭐 잘한 결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가슴이 든든하죠. 근데 안 좋은 결정을 해가지고 힘들었을 때, 그 힘들 때는요 죽을 것 같았어요.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방법이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 잘못된 나의 결정까지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바꾸어서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좋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좋은 결정은 한 10% 20%밖에 안 되고 그것도 많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안 좋은 결정, 나의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이제는 어떤 선택 결정할 때 고민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는 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말씀하시면 당연히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결정을 하고 해요. 우리 영성훈련할 때는 제가 결혼한 이야기 하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딱 5번 만에 결혼식을 했어요. 5번째 사모를 만난 적이 그 상견례 때였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3개월, 처음 만나가지고 3개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뭐 걱정할 게 없지만 말씀을 안 주셨어요. 저한테는 분명하지 않은, 물론 말씀을 주셨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느낌은 오고 하지만 그게 확실치 않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그럴 때 그냥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저나 사람이 뭐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또 가시가 있고 하지만 근데 그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또 유익하게 이용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마칠 시간인데 시간이 많으니까 요즘 집에 갔다 왔다 하다가 할 때마다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철렁하다. 우리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지? 그게 뭐냐? 집 짓는 거였습니다. 집 짓는 거. 집 이사 간 지가 5년이거든요. 벌써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냐하면 집 짓는 거 한 번도 경험이 없고, 뭐 어떤 분들은 집을 지으려고 몇 년 조사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준비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해가지고 4개월 만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한 거예요. 4개월 만에.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저희 집에 보면 저희 집 옆에 공장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을 저희보다 먼저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그리고 그 공사업자하고 주인하고 소송하고 싸우고 뭐 이래서 중간에 업자가 바뀌고요. 뭐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게 진짜인가 보다. 야, 우리는 저런 경우 안 당해서 참 다행이다. 마음을 쓸었는데, 근데 2, 3년 전에 저희 집에 오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 조그만한 집이 하나 지금 서 있어요. 판넬로. 근데 한 5, 60평 될까요? 거기에 뭐 2, 30평으로 조그만한 집을 세우는데 그 집 세우는 게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거기에 현수막까지, 유치권 뭐 이런 거 있죠.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뭐 현수막도 붙이고, 어느 날 보면 경찰도 와가지고 뭐 하고, 그러니까 공사업자하고 주인하고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달이면 끝날, 그걸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저런 걸 안 당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요즘에 또 저희 집에 오다 보면 문수산성 그 북문에서 한 100m만 오면 오른쪽에 또 터에 집을 짓다 만 집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올 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달째 공사가 껍데기만 돼 있고 공사가 중단돼 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저럴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문제가 생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천지도 모르고 털컥 계약하고 했는지 모르겠다. 가슴을,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 그런데 저희 집 가는데 세 군데 공사하는 집집마다 다 그런 일을 겪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제가 어떤 선택을 잘한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주고 음성을 준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보고 그냥 할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할 때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집을 짓고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용도로 쓰자. 이렇게 집 짓는 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전혀 상상도 못 해보고, 마당에 나무 하나 심는 것도 몰랐으니까, 아파트만 살았으니까 그런 걸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목표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업자가. 그 중에 선택하는 것도, 모든 집을 지으면 창문 하나, 열쇠, 문고리 하나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물 한 방울 안 새고 문제 하나 없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사모하고, 야, 이 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택을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여기에 너무 매이다가 기회를 잃어버려요. 시간을 놓쳐버려요. 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인생에 큰 고비 없이 순적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변화 없이. 그래서 집사님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답답하다는 거. 나에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하니까 큰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큰 손해도 없고, 또 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20년, 30년 산 거예요. 그걸 남들은 그냥 편안한 삶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선택을 하고 조마조마해요.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자꾸 환경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잘못했나 후회하고, 좋은 일 생기면 역시 하나님이 기도하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도 있고, 또 끼워 맞추면요 다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왜 인생 세웅지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라고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요, 한번 인생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사모하면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모세처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4년, 10년, 4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더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용어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